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한국어와 영어와 불어로 성경을 함께 읽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글 성경은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읽다 보면 아직은 좀 많이 낯설고 어색해 보입니다. 반말하는 것 같고 또 성경이 아니라 신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OIC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새번역 성경을 좀 사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쉽고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축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 좀 가까운 곳에 앉혀주시고요. 자녀들 손잡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머리 잡고 머리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아들, 딸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자녀들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키운 자녀들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뛰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뛰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하고 데리고 오는데요. 그들과 약속했습니다. 포도원에서 하루 동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 이때 통용되던 화폐인 거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캐나다 달러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군인들이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오늘만 이 한 데나리온을 캐나다 달러로 100불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여전히 일꾼이 부족해서 오전 9시쯤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2차로 더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적당한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여전히 일꾼이 필요했고 그래서 점심때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갑니다. 오후 점심때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3차, 4차로 일꾼들을 더 모집해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는 해 떨어질 때쯤 된 겁니다. 오후 5시쯤 돼서 마지막 일꾼을 데리고 왔는데요. 아마도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은 한두 시간밖에 일 못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7절까지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오전 9시, 점심때 12시, 오후 3시, 그리고 해 떨어지기 바로 직전 5시까지 총 5번 밖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포도원에 일을 시켰다.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은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요. 8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청지기, 자기가 데리고 있던 관리인을 통해서 이제 일이 다 끝났으니까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일당을 어떻게 나눠주냐면요,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돈을 먼저 줍니다. 9절 말씀,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한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 100달러를 준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10절,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겨우 한두 시간 일한 사람이 100달러 받는 것을 보면서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한 사람들이 기분이 살짝 좋아진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100달러를 받았으니 아침부터 일한 나는 도대체 얼마를 주시려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점심때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구분 없이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100달러씩 일당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받았습니다. 짜증이 확 나고요. 투덜대며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12절,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0달러 주고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 100달러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것은 불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 불평할 만합니다. 짜증이 날 겁니다. 요즘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덜대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아침에 일 시작할 때 이른 아침에 사람들 데리고 오면서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100달러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대로 주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요?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틀리지는 않는데 왠지 정내미가 좀 없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 돈이나 받아가지고 가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당신과 똑같은 100불을 주는 게 내 뜻이다.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뭔데 불만이야. 14절,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너가 뭔데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느냐. 24절의 첫 번째 문장,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Take your pay and go. 너가 받을 돈 받아가지고 그냥 가라. 자꾸 내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궁시렁대지 말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았든 상관하지 말고 네 돈이나 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꺼지라는 겁니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포도원 주인의 말입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늘 이 비유, 그리고 이 비유 속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들이 될 것이다. 이 세번역 성서의 느낌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한데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느낌과 기분이 어떻습니까? 꼴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첫째들에게는 읽을 때마다 열받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시장에서 포도원 주인을 만난 겁니다. 일 시켜주고 돈 주겠다고 합니다. 비록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을 시장에서 만난 것 말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약속한 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감사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가 받은 것과 남이 받은 것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직장이 생기면 월급 많은 사람이 부럽고 자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감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비자가 없을 때는 비자 있는 사람이 부럽고 비자가 생기면 영주권자가 부럽고 영주권자가 되면 시민권자가 부러운 겁니다. 감사도 없고 만족함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이 받은 것,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나에게 주신 자식을 다른 집에 주신 자식들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늘나라, 천국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여기저기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유튜브 잘 보시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많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한 분들은 이 비유를 잘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도 전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천국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C.S. 루이스는 이런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음성이 저에게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는지 못 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하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지금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는지 못 갔는지 우리가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천국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장군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구원의 문제, 우리는 이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나 잘하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우리의 논리와 계산대로 천국을 계산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제일 불쌍하고 억울해 보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완전 대박입니다. 헌금도 얼마 안 하고 예배도 몇 번 안 드리고 교사나 성가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이건 완전 거저먹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이 새벽부터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고생하며 일한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장터에서 포도원 주인 만났을 때 아무도 안 따라갔을 겁니다. 어차피 천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듣고 어차피 이 비유의 결론을 다 알고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100불, 오후 5시쯤 들어가서 일해도 100불인데 누가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일합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는 겁니다. 어차피 100불 받는 거 오후 5시쯤, 4시쯤 일어나서 장터에 가서 기다렸다가 5시에 포도원 들어가려고 다들 그렇게 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너희들 생각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천국은 너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비교하다가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최근에 등록한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면 그냥 이유 없이 미운 겁니다.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은혜 받으면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된 자가 끝까지 처음 되고 나중된 자가 끝까지 꼴찌여야 될 것 같은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한 데나리온씩 주고 받는 겁니다. 꼴찌들이 첫째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역설적인 고백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억울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꼴찌들을 통해서 첫째가 되게 하시고 첫째들을 통해 꼴찌를 되게 만드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남이 받은 것과 비교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생각만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100씩 받은 사람들입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하고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이 $100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1시간만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나와 똑같이 $100, 100불 받은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남이다 생각하면 오늘 이 비유 속의 사람들처럼 억울하고 불평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내게 주신 백불이 돈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밉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들어온 그 사람,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정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과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비교해도 절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일하면서 백불을 받았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2시간 일하고 나랑 똑같이 백불 받은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내 자식에게 백불이나 줍니까? 주인에게 따지고 달려드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내게 주신 그 작은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포도원 주인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한 나에게 백불을 주신 저 사람, 저 포도원 주인이 그동안 직장이 없어 시장에서 놀고 있던 내 아들, 하루 종일 거기 있었지만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내 아들 데려다가 겨우 1시간만 일했는데 나와 똑같은 백불이나 주셨다. 감사가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는가? 감사하게 될 것이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천국은 이와 같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오늘 함께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